기독교가 이 땅에 정착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는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때로는 사람들이 찬양이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우리 학생들이 나는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게 복음성가인가? 일반 찬양인 일반 노래인가? 우리 헷갈릴 정도로 이게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걸 들으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외로운 게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나. 예람 워십이 불렀는데 나는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찬양을 들으면 이게 헷갈려요. 복음성가? 안 믿는 사람도 그 찬양을 가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문화는 좋아요. 그러나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25년간 미국 교회를 조사했더니 약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 넘는데 미국 인구가 3억 5천밖에 되지 않는데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각 교회마다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상점으로 팔리거나 식당으로 팔리거나 때로는 술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단 $1에 팔리고 있어요. $1면 죽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빚을 다 갚아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1만 받고 빚을 다 갚는 걸로 현재해서 교회가 다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미국 교회 현실로만 인식해야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미국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만 벗어나면 빈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막 사람들이 열심히 알고 지었다 건축했던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매매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여차하면 가서 이거 우리가 서너 백이 되는 교회 살 수 있는데 올 사람이 아무도 없나 보다 보니까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교회를 다시 조사했더니 교회를 떠난 4천만 명 중에 51%는 조건만 맞으면 다시 나는 지금이라도 교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문화를 좋아합니다.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함께 고민도 나누고 교제하면서 세상에서는 다른 관계와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기업들은 리더십의 원리를 찾다가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서번트 리더십, 바로 종의 리더십으로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 세족식도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예수님의 종의 리더십이구나 해서 가져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찬양도 함께하고 예배 후 식사도 함께하고 가볍게 웃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문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기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승진을 다투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올라가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때로는 진지한 문제까지도 한 공동체의 리더는 받아주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문제처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울어주기도 합니다.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기독교 문화를 좋아하면서도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을 믿지는 않을까요? 이들은 교회 내 막상 딱 들어왔더니 사랑, 온유, 섬김, 베품이라고 맨날 듣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그들이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섬기고 나눈다 하는데 그들은 꽉 쥐고 있습니다. 절대 내꺼주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본 거예요. 이렇게 뭐지? 부모님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통한 구원보다는 문화적이고 정치적 권력을 더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부모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인 태도나 이런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추한 모습을 그들은 계속 보아왔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은 부담스러운 복음주의적 요소가 없는 예수님을 원하는데 듣다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앙이 아니라 가족을 따라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또 어느 대부분의 또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친구들은 부모님의 교회를 시험 봐서 안 나가면 본인도 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바로 이들을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앉아 있어요. 부모에 따라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하게 되면 교회도 같이 독립하게 됩니다. 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이 남들의 생각과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늘 봅니다. 너무 독성적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귀를 기울였고 서로 나누었고 들어주었는데 막상 우리 부모는 그게 없습니다. 나아가 부모의 삶에서 성령에 관한 증거가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부모는 뭐야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꾹 참습니다. 미국은 꾹 참아요. 고등학교에. 왜? 아니면 부모가 차를 태워주지 않기 때문에. 슈퍼도 못 가요. 슈퍼가 멀리 있기 때문에. 잠깐 부모 차 타고 가야 돼요. 이렇게 참아 그냥 이렇게. 부모가 가자면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 대학을 딱 들어가는 순간 교회도 이렇게 4%만 예수를 믿습니다. 100명의 고등부가 있으면 4명만 교회를 나가요. 미국 교회 문제일까요? 이들은 부모 세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믿음대로 살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더 존중해 주라.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이죠. 이들은 처음부터 먹먹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20대 말에 신앙생활에 가장 피크를 이룹니다. 근데 이 나이가 딱 지나면서 기도생활, 예배 참석, 금식, 성경, 신앙성경 읽는 거 그런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아들은 우리 누구는 예전엔 정말 예전에 그거 예전에 정말 뜨거웠어요. 뭐 회장도 했었는데 이야 옛날에 그거 누구나 겪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늘상 가는 길입니다. 그게.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시기는 18세에서 25세에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생활 초반이 되면 다 교회를 등져버려요. 그러면서 이들은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교회 다시 나와보니까 문화가 안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보니까 다 직장에 있네.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쁜 경험을 경험하게 되거나 삶이 바쁘고 친한 친구들이 밖에 있거나 이런 등등 때문에 교회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이들 주위에도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들은 종교 라인에는 여전히 기독교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요. 그리스도인 동그라미 친 사람은 많은데 교회는 비어갑니다. 동그라미 친 사람은 많은데 신앙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기기에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연락도 해보고 인생에서 얻은 다양한 방법과 인맥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답이 없으면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에 나와요. 주님 만나 주님이 너 남편 5이 있었구나. 근데 어떤 이유인지 그 남편도 다 버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안 했지만 다른 보이프렌드하고 살아요. 나이도 꽤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봐도 우리가 낯설잖아요. 우와 어떻게 5, 우와 능력도 좋아. 5번 결혼하고 지금도 남자 우와 참 2000년 전에 이런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죄인, 상종 못할 여자, 지나가만 해도 침 뱉고 이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남들이 해가 질 때가 되어서 필요한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에 찾는데 늘상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는 정오, 가장 햇빛이 쨍쨍 뜨는 그 정오 12시에 문을 열어봐서 아무도 안 다니면 그때 홀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성을 보세요. 남자를 갈아치웠다는 남자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아니네. 내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과도 관계도 소홀해지고 인간에 대한 미움, 너 왜 나를 미워해?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살겠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서운함도 있고 미움도 원망도 가득 차게 됩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변화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하루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야 돼. 예수님이 대답을 딱 진짜 사마리아 여인은 놀란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 것이. 나도 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 알아요. 일시적인 거 말고 영원히 해결되는 거 나도 바래요. 이렇게. 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거 아니니까 영원한 물이 어디 있을까? 이 사람에게 있을까? 저 사람에게 있을까? 찾은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내 목마름은요 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남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내 목마름은 구원자 그리스도 오시면 해결됩니다. 저도 압니다. 나도 알고 있다고요. 이런 말이에요. 내 문제는 구원자 그리스도만 오시면 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오시면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오시면, 오직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만 오시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내게 오시면, 우리 자녀에 오시면, 그에 오시면 해결됩니다. 내 문제, 내 어려운 고민 등은 그리스도만 오시면 해결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다. 네가 그리스도만 오면 해결된다며? 그게 바로 나다. 이 진리를 알게 되자,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자 숨어 지내고 자존감은 뚝 떨어진 년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기독교는 뭐 한 번 예배로 변화됩니까? 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한 번 예배로 변화됩니까? 한 번 예배로 우리 가정 예배로 예,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사업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미워하고 그녀 숨어 다녔던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분이 오셨어. 내가 만났다.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부하면 부한대로 부를 자랑하거나 쇼핑하거나 더 많은 돈과 편함을 얻기 위해 바쁘게 삽니다. 오늘날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정치 혼란기에는 이때가 돈 버는 기회예요. 돈 있는 사람은 이때가 돈 버는 기회. 와, 우리처럼 돈이 없지만 이때는 돈 있는 사람 돈 버는. 왜? 가격이 계속 떨어져. 아파트가. 이때 사야지. 얼커니 하고 딱 사놓으면 2, 3년 버티면 또 확 뛰거든. 그때 파는 거지. 그럼 차액이 이야, 땅도 막 긁고 막 하는데 에휴, 우리가 있는 건 카드밖에 없으니 카드 긁어봐야 다음 달이면 청구되니까 못하고 있네. 부하면 부한도 이렇게 바빠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결국 이들은 지금 영어로 보면, 우리의 용어로는 명목상 신앙인들이에요. 주위에 명목상 신앙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명목상 신앙인들이 여인의 변화를 통해 마을 밖으로 나와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제자들 또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서로에게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어떻게 예수님께 모여 사마리아인이, 개와 돼지 같은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도 찾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가득 모였어요. 어떻게 저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자를 알아보지? 어떻게 이런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이들이 다 모여 예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눈이 초롱초롱한 거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속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지?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은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와 주님이 생각할 때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추수할 때가, 얘들아, 추수할 때가 얼마나 돼? 언제 추수하니까 4개월은 있어야 됩니다. 4개월 지나야 추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내가 보니까 희어져, 다 추수할 때가 돼서 이삭이 다 희어져 가지고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아닌데요. 아니 지금 추수할 때가 안 됐는데 주님이 지금 4개월 기다려야 되지? 아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돼서 지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 복음을 듣고 혹시 은혜가 남으면 사마리아인이 들어야 되는데 바로 사마리아인이 들은 거예요. 더 있어야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로 믿고 이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봐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미국에서 떠나 빈자리를 만들고 있는 4천만 명 중에 적지 않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리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더 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나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들, 가나안 교인들로 인해 교회가 마찬가지로 텅텅 비고 있는 한국 교회에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이들이 돌아오려면. 그래, 이들이 좀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돌아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될 거야. 맞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죠. 교회가 부흥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야. 바로 지금이 부흥할 때야. 바로 지금이 응답받을 때야. 바로 지금이 역사할 때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아직 저는 저 기도가 더 필요해. 우리가 배우자를 보세요. 우리 가족을 보세요. 아직도 시간이 아니란 말이면, 주님이 볼 때는 지금이 그들이 돌아올 때이고, 지금이 그들이 예수님 믿을 때이고, 지금이 우리 가정이 멸할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했더니 교회를 떠난 사람들 수한 결과 3%만 절대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97%는 기회만 되면 교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사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 절반 이상이 지금 당장 교회로 돌아갈 용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 하나 끌어주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강력하게 간증하며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오겠지 뭐. 저 성격 봐, 생긴 거 봐봐. 좀 이렇게. 우리가 전도 처음에 나가면 누구를 전도해? 전도에 숨겨놨다가 이렇게 울긋불긋하고 막 이렇게 가면 전도 안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좀 이렇게 좀 온화하게 생기고 받을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축구전도 해봐서, 축구전도 여러분 교회마다 집을 막, 요즘에 우리 동네는 집을 할 수 있어요. 빌라 할 때 이게 어떻게 해요? 안 나왔으면 바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지 마라.
나 얼굴 보시면 어머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하지? 누가 이렇게 띵동했는데 집에서 놓고 막 도망가는 거지 막 이렇게. 그런데 꽂고 도망가야 돼. 왜? 그러고 와서 나 했어. 주님이 아실 거야. 얼마나 감사하냐. 안 만났네. 또 가뜩이나 또 이게 울고 누구세요? 막 그러면 예 저는요 받으소서 하고 오는 거지. 뭐 천도뻔한 거지 뭐 다. 누구한테만 인상을 딱 봐서 나같이 인상이 좋거나 이렇게 승질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여기 뭐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막 아줌마 중에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괜히 전화도 하고 이렇게 여보세요. 전화도 안 왔는데 뭐 그런 거 하잖아 우리가. 아직 때가 안 됐을 거야. 아직 시간이 있을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교회 누군지 모르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말고 마음을 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중장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면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교회로 돌아오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점심 식사를 더 다양하게 맛있는 걸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커피 머신도 새롭게 우리가 들여놓고 식당도 더 깔끔하게 리모델링도 하고 교회도 막 리모델링 다 하고 식기들도 새 것으로 싹 바꾸고 뭐 이렇게 유명한 뭐 이렇게 그런 거시기를 이름 있는 걸로 바꾸고 그리고 나이프도 탁 놓고 이렇게 싹싹싹. 우리는 칼질할 일이 없잖아. 우리가 뭐 칼질 콩나물 넣고 칼질을 하겠어 우리는. 늘 말하다 밝은 얼굴로 다 할렐루야. 그 깜짝 쇼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야 됩니다. 다 맞아, 다 좋은 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마음 같으면 우리 교회 건물을 전체 리모델링도 하고 풋살장도 만들고 게임방도 만들고 화장실도 백화점처럼 따뜻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깨끗한 화장실을 원한다면 굳이 교회까지 안 와요. 백화점 가면 되거든. 여기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이 깨끗합니다. 풋살장을 원하면 가까운 곳에 예약하고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게임방 또한 최신 컴퓨터에 요즘은 게임방 가면 맛집입니다. 맛있는 것도 다 주문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고의 무기를 들고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기를 사용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강력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지탱해 준 것이고 이것이 가정을 지탱하는 우리 자녀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어요. 암만 애들이 다 컸는데 너 교회 나오면 뭐 하겠다. 이거는 꼬마 애들이 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전체를 놀랍게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며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망가지고 굽고 불의하고 악한 모든 것을 옳고 새롭고 의롭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겐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강력하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복음이 당신이에요.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역사할 때가 됐다. 심판의 때가 됐다. 역사할 때가 되었다. 기적의 때가 되었다. 은혜의 때가 되었다. 할 일이 뭐냐? 복음을 믿어라. 이 국가적 위기는 어떻게 되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며 국가가 화합되어지고 이 어려움이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확신한다면 당연히 가르쳤겠지.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고 믿는다면 복음을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는 가르쳤습니까? 성공하는 법, 우리는 복음 외 것을 다 애들한테 얘기했어. 복음 믿어도 되고 안 나가도 안 믿어도 되는 거야. 네가 선택사항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식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계속 던지는 거지. 성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성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애들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대보다 애들은 똑똑하기 때문이죠. 복음의 확실성과 유일성을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믿을 리가 없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며 부흥시키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는 건 예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여러분 왜 찾니? 여전히 찾는 거야. 우리는 그걸 맛을 딱 보는 순간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 세대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앞뒤가 꽉 막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라는 적이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감사하는 가정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늘 말하듯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이 늘 쓰는 말은 맞아요. 늘상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복음이라는 메시지보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즉 메신저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문화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교회 나가를 꺼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메신저가 중요해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삶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삶이 없는 복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삶이 없는 복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이 없는 말씀, 삶이 없는 신앙이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이런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 자녀들도 그런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힘이 있어요. 복음은 힘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들을 실망시키고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장 25절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여러분, 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글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필요하고 나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야 강력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른 데를 집회를 갔다가 오는데 그 목사님이 휴게소에 들렸더니 이만한 홍게 간장을 사줬어요. 내가 당 목사님 홍게 간장 가져가라는 거예요. 2개나 사줬는데 내가 간장을 사줘. 어이가 없어. 간장. 아니 목사한테 다 같은 목사인데 간장을 사주면 사모님이 좋아하겠다. 간장 먹을 일도 없는데 무슨. 그래서 내가 주는 거니까 예 하고 나는 또 받았으니까 또 나는 또 이만한 천원에 내려가지고 막 천원 호두 과자를 또 박스를 이렇게 해서 탁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몇 배를 더 드렸어. 그래서 싸구려를 주고 말이야 홍게 간장을 그 홍게 이름이 딱 홍게 간장이에요. 무슨 간장 중에 홍게 간장 뭐 무슨 막 쿠팡에 다 있는 걸 나를 줘가지고 무겁게 쿠팡이면 바로 새벽에 싹 오는데 들고 아무도 왔어요. 사모님 여기 홍게 간장이 있네. 웬 간장이 있어? 제서 그러면 줬다 그랬어. 내가 그러냐고 그렇다고. 그런데 홍게 간장이
맛있다. 맛있어. 나도 지금도 이게 고속도로 가면 내려서 홍게간장을 사와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어디 가냐, 특히 들리냐? 들려. 그러면 홍게간장 사오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고 쿠팡에 주문해 홍게간장을. 그 맛이 아니야. 그 상표가 아닌 거지. 그 홍게간장이 그래서 맛있다 그랬구나. 맛있으면은요, 홍게간장 그분은 먹어봤잖아요. 나한테 막 소개. 다모스가 사모님 좋아하고 홍게간장 좋은데 안 먹어본 나는 무슨 홍게간장을 줘 이렇게. 홍게간장을 줄 바에는 뭐 천안인데 그 천안 이렇게 사오려면 뭐 이렇게 호두과자 박스로 몇 번 주든가 해야지. 요즘에 유행하는 호두과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근데 못 먹어봐서 그런 거야. 아는 사람은 홍게과장을 사죠. 아는 사람은 얘기를 냅니다. 나의 복음이 필요한, 나의 복음. 누구에게 들었던 복음이, 이 문자화된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확신 있게 주위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순위가 1등, 2등, 3등, 4등. 지금은 저 밑에 있어. 주님은 선택 상황이야. 선택 상황. 우리 주님이 선택 상황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데 우리 가정에 뭘 역사하겠냐 말이야. 무슨 역사? 내 믿음대로들 지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나의 복음이 필요하고 나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는 삶이 예수쟁이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눔이 기쁘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내 것을 주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알게 돼. 그러자 그녀는 지금까지 두려워서 한 번도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냥 너무 확신 있게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듣고 동네에 있는 명목상 신앙인들이 예수님께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리고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 제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이 믿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이, 안 될 사람이, 안 될 우리 애가, 안 될 우리 가정이, 안 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복음, 내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환경의 변화도, 가정의 변화도, 우리 사업체 변화도 내 예수님을 경험한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에게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겐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당시 사마리아 여인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한 한 여인을 통해 동네 전체가 변화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 가장 정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음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음이 우리를 문제로부터 눌리게 만드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음이 우리로 하여금 늘 패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음이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악기를 우리가 막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해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같은 문제가 없더라도 살아난다, 이런 말입니다. 앞길에 막혔더라도 살아난다, 이런 말. 내 사업차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한국이 아마 어려워도 우리 일터는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살아나고 부흥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저에는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미아교회는 부흥된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확신을 얻는 것은 제가 경제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 통계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분은
시대에 눌리지 않는 분이다. 나만 시대에 눌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역사가 가능하니 이런 확신 때문에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죽음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우리 보세요. 요즘 애들 맨날 계획해요. 50주년에 그래도 이게 좀 사진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3대째 나오고 이렇게 쫙 이렇게 사진을 쫙 식당에다가 그냥 쫙 해서 이렇게 막 멋있겠다. 할렐루야. 그 복음 위에 진정한 우정과 참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복음 위에 말씀을 연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 위에서 참된 교제를 제공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살아남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한국교회에 있던 그 복음의 역사, 부흥의 은혜가 우리 미야기를 통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게 주는 확신이, 내가 믿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게 주는 확신, 식지 않는 열정인 것입니다. 이 열정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열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서 늘 제가 교육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거지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이 아이들 통해 세계적인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인데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 믿음을 가져야 한다. 복음의 능력은 우선 내가 복음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가족, 주위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만듭니다. 복음은 나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복음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국가적 위기 가운데 할 일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여 실 것입니다. 이제 복음 위에 서기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든든히 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야 됩니다. 말씀에 나 자신을 세워야 돼요. 말씀에 나 자신을 세우는 건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말씀대로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나리성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힘이 있게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실행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우리 기업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보세요.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는 거야. 왜 가까이 하겠어요? 보호하는 거야. 암만 시대가 힘들어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의 도움자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보세요. 모든 예외가 없어요. 강구하는 모든 자. 강구를 뜨겁게 하는 그게 아니라 강구를 길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구하는 모든 자. 길든 짧든 기도하라 이런 말. 강구를 3시간 이상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한다 그러면 여기 받을 사람이
받을 사람이 우리 부부밖에 없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할 거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복음, 나의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무리까지 혼란이 있더라 이 땅을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금같이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